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호화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면 그는 언제나 주장자를 땅에 세우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에 부처님도 그랬고 뒤에 부처님도 그러하셨다. 어떤 중이 와서 물었다. 바야흐로 그렇게 될 때는 어찌합니까? 그러자 불호화상이 땅에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그렸다. 중이 그것을 보고 여자의 예절로 절을 하자 대사가 주장자로 때렸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팬터마임의 한 토막 같습니다. 불호화상은 누가 와서 물으면 주장자를 땅에 세웠습니다. 주장자를 세우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부동의 힘을 뜻합니다. 또 항상 존재하는 진리 또는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불호화상은 주장자를 땅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앞에 부처님도 그랬고 뒤에 부처님도 그러하셨다. 즉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세계는 항상 흔들림 없이 존재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한다 해도 불법만큼은 변하지 않고 진리만큼은 이렇게 꿋꿋하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중이 와서 묻었습니다. 바야흐로 그렇게 될 때에는 어찌합니까? 그와 같이 불변하는 진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는 어떠합니까? 대사가 동그라미 하나를 커다랗게 그렸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린 것, 그것을 불가에서는 이런 상의 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불상을 보면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상의 도, 즉 옴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인사할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티베트에서는 옴마니, 파드메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의 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옴은 우주음입니다. 본질 그 자체가 내는 소리입니다. 온 우주가 진동하고 있다는 조화된 진동을 말합니다. 마니는 양성적인 에너지를 뜻합니다. 파드메는 음성적인 에너지를 뜻합니다. 쿰은 마니와 파드메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진동을 말합니다. 즉 양성 입자와 음성 입자가 만나서 이와 같이 전기불도 켜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도 하고 바람 불고 천둥치는 이 모든 것이 훔입니다.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물체가 있지만 이 수없이 많은 물체는 반드시 양성적인 에너지와 음성적인 에너지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도 반드시 남성적인 에너지와 여성적인 에너지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 안에도 여성적인 면과 남성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며 여성 안에도 여성적인 면과 남성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단지 여자는 여성적인 면이, 남자는 남성적인 면이 드러나 있는 것뿐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 안에도 여성적인 면이 존재하고 여성 안에도 남성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것을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기 안에 있는 여성을 사랑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남성이 자기 안에 있는 여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여자를 찾기 위하여 세계를 찾아 헤맨다 해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여성과 완전히 일치하는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완전한 남녀 간의 사랑, 완전한 부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둘 다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남자라면 숨겨져 있던 여성적인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여자라면 숨겨져 있던 남성적인 면이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더불어 역대의 모든 성자들은 양성적인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탄트라에서는 브라흐마차리아라고 했습니다. 성초월이란 성의 집착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합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밖에서 이성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탄트라 사원에서 볼 수 있는 남녀가 결합한 모습의 원초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초월이 성불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에 의해서 에너지를 유출시키지도 않습니다. 옛날 중국의 방중경에서 말하는 접이불루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튼 깨달음을 얻고 나면 여성적인 면과 남성적인 면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자들의 경우는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동시에 빨아들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강의를 하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의 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강의를 한다면, 여러 시간씩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에너지의 소모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에너지의 소모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 에너지는 흘러나가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는 양면으로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남성적인 에너지는 해소되고 여성적인 에너지는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들에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자들에게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추종자들의 무리가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종교라는 것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불호 화상의 이야기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대사가 동그라미를 땅에 그리자 그 중은 여자의 예절로 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도 여성적인 것이 있는 것이군요. 즉, 마니 파드메 훔의 이치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이면서도 여자의 절을 했던 것입니다. 대사는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해주지는 않고 대뜸 주장자로 한 대 딱 때렸습니다. 왜 때렸느냐? 깨달음의 세계는 음성과 양성이 합쳐져서 나타난 세계가 아니라 음과 양이 나타나기 이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석은 N극과 동시에 S극이지만 그냥 바라보면 단순한 쇠붙이인 것과 같습니다. 그 단순한 쇠붙이를 우리는 우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니와 파드메가 작용을 일으키면 훔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객체의 세계는 모두 훔의 세계입니다. 이 훔과 훔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물결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가리켜서 옴이라 불렀습니다. 옴 마니 파드메 훔이 시사하는 뜻은 참으로 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제각기 하나입니다. 몸은 단 하나의 몸이지만 여러분의 몸은 수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이면서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우주 안에 수없이 많은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역시 수없이 많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발바닥의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머리카락에 있는 세포와 발끝에 있는 세포는 세포로서 볼 때 그 간격은 무한히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넓은 간격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우주는 끝도 없다고, 그러나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우주는 결코 자신의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끝이 곧 시작이며 시작은 곧 끝입니다. 관찰하는 입장이 생기면서 시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부터 시작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끝부터 시작이라고 하겠습니까? 말하는 입장이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시작되면서 시작과 끝을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알파도 없고 오메가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연결지어 생각하려는 그 간격을 정복할 수 있다면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곧 알파요, 오메가니라. 노자도 말했습니다. 하나에서 둘이 생기고 둘에서 셋이 생기고 셋이 곧 만물을 창조했다. 즉, 옴에서 마니와 파드메가 나왔고 마니와 파드메가 만나서 훔이 생겼는데 훔이 이어지고 조화되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만물도 한 물건의 입장으로 볼 때는 단 하나이더라. 그것이 바로 옴입니다. 우리 인간은 똑똑한 지능 덕분에 이와 같은 문명을 이루었지만 사실 그 지능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간격을 메우는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은 연상 속도가 빠른 사람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머리로 볼 때 어마어마한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능은 그 간격을 메워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능이 질문하는 방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나한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닭은 닭이고 달걀은 달걀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가 논하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석은 분명히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반쪽은 N이고 반쪽은 S입니다. 그래서 그 자석을 반으로 자른다면 N극만 있는 자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으로 자른 자석은 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자르고 또 잘라도 한쪽은 N극이요, 다른 한쪽은 S극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N과 S가 만나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N과 S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일종의 경험입니다. 경험을 마치는 경험이라고나 할까? 그것은 N과 S의 세계가 아니라 N과 S 이전의 세계, 혹은 N과 S마저 벗어난 세계를 말합니다. 나는 1979년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만물에는 N과 S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확연하게 이해되면서 궁금하고 의문스러웠던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아프락사스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머리로서 이해했던 것이지 그것이 곧 깨달음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최후의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N과 S가 뭉치고 뭉쳐서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삼라만상의 세계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가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막다른 길에서 발버둥치다가 지치고 지쳐서 어느 날 힘이 쭉 빠져서 내 의식이 깜빡하고 사라지는 순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단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손바닥 위에 종이를 올려놓으며 이것이 종이이고 이것이 손바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종이와 손바닥이 붙어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종이가 툭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종이를 손바닥에 붙인 채 손바닥을 앞으로 휘젓다. 그렇죠. 툭 떨어져야 하는데 이 손이 움직이고 있는 한 종이는 안 떨어집니다. 영화를 보면 스크린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필름의 길이에 따라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이 스크린의 영상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필름을 보면 필름에 찍힌 영상은 토막토막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 그 필름에 있는 영상이 곧 필름의 주인처럼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필름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상을 위한 필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상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필름 그 자체가 영상보다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필름이 없이 영상이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깨달음은 곧 필름의 영상과 영상 사이에서 순수한 필름 그 자체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상, 즉 아함카라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은 순수한 필름 그 자체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필름은 모든 영상을 담고 있지만 영상은 필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필름의 영상처럼 계속해서 작용하는 한 여러분은 항상 번뇌무진서원단을 하소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변화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도 또한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즉 윤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돌고 도는 작용으로부터 잠깐 멈추는 순간, 영상의 간격으로부터 순수한 필름을 보는 순간 틈이 쫙 벌어지면서 쪼개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 과거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미치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와 우주 전체를 가로막고 있던 개체로서의 나라는 관념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주와 나는 간격도 없는 하나이며 서로가 포함하고 또 포함하는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불호 화상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중이 여자의 예로서 절하자 대사가 주장자로 때렸습니다. 그 승려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승려는 명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사가 이런 상의 도를 가리키자마자 여자의 절을 한 것으로 볼 때 그는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사는 왜 주장자로 때렸는가? 그 주장자는 책망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최후의 한 고비를 넘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망치를 들어 머리통을 한 대 때려 보십시오. 순간 생각이 깜박하고 달아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깜박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주장자로 때렸던 것입니다. 성가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때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마조나 덕상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물으려고만 하면 난데없이 한 주먹씩 후려갈겼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와서는 그것이 변질되어서 마치 폭력이 난무하듯 엉터리 주먹과 엉터리 할이 오가는 것을 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호 화상에게 어느 학생이 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그러자 대사는 도적이야, 도적이야 하고 외쳤다. 학생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어떤 것이 다른 종류입니까? 대사가 차 종지를 치면서 말했다. 이 화려한 중놈아, 밥 먹었느냐? 대사는 학생이 불법의 대의를 묻자마자 도둑이야를 외쳤습니다. 불법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바로 에고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벽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다이빙을 배우지 않고 아랫목에서 말로써 다이빙을 익히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두뇌, 그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워 담게 하는 원인이며 바로 그것이 깨달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두뇌로서 이해해 보려는 마음, 그것은 마치 죽음을 무릅쓰고 얻은 여의주를 문서로 위조해서 도둑질하려는 심보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의주는 도둑질할 수도 없습니다. 도둑질에서 빼앗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다른 종류입니까? 즉 이것이 도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에고의 작용이라면 에고가 아닌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대사가 차 종지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 화려한 중놈아, 밥 먹었느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세계에 대해서 실생활의 세계이며 가장 평범한 일이면서도 필수 불가결한 생존의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철학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밥 먹고 물 마시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입을 벌려야 합니다. 입을 벌려야 먹지, 입을 다물고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벌린다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로소 열면서 토해내면서 안과 밖을 동시에 흘러 통하게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것이 선악과든 감로수든 그것을 받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오물오물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꽉 움켜쥐고 함구하고 있을 때, 이것은 내 인생이야 하고 안으로 닫아걸고 있을 때, 깨달음은 결코 여러분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닫은 입 속에는 악취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